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를 남지시고 내자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지만 주님 사랑보다 많은 수는 없죠. 저 바다가 너무 많이 깊지만 주님 은혜보다 깊을 수 없겠죠. Jesus He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Jesus, He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물고기 두 마리 다섯 개의 떡 주님께서 모두에게 나눠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가을이구나. 코로나가 빨리 지나면 이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신나게 만나서 놀 일만 남았구나 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계절이에요.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지나서 우리 친구들과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영상으로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전도사님과 예배 드릴게요.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필요한 펜을 형광펜, 사인펜, 연필, 지우개들을 빌려줬다거나 내가 넘어졌어. 그럴 때 나를 일으켜 주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또한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 질문,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감사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66편 말씀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네, 홍해 바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이렇게 쫓아올 때도, 그리고 사막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목숨을 지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덕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방금 전사님이 읽었던 것처럼 불 그리고 물, 사람이 그 사이를 통과하기에는 정말 힘든 두 곳일 거예요. 불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물속을 헤엄쳐서 먼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멀리 가야 되는 그런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곳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 고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 더 멋지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도록 도우시고 마지막에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고 튼튼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찬양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늘 듣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방금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도사님이 처음에 찬양이라고 말을 했죠. 찬양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66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시편 66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께서의 약속 또는 기대, 그런 거에 대해서 또한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을 쓴 저자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찬양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다윗이 왕인데, 임금님인데 다른 사람, 백성들, 신하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찬양하고 춤을 추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웠을지 몰라도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야 돼요. 그런 찬양을 하는 우리 삼본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려고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다시 켠 이유, 그 전에 전도사님이 영상을 다시 켰는데 달라진 거를 좀 느끼나요? 네, 배경화면도 조금 달라졌고 지금까지 방금 전도사님과 말씀 나눴던 영상과 넥타이도 조금 다르죠? 네, 왜냐면 전도사님이 촬영을 다 하고 공지사항까지 다 찍었는데 카메라에 저장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 공지사항만 딱 날아갔더라고요. 날아갔어.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시 공지사항을 찍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공지사항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트를 눌러주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올린 이 영상을 딱 보고 이 밑에 댓글을 딱 달아주면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답글까지 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댓글까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